왕년의 스타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여기까지. 어제 저녁에 너무 연습했는지 목이 쉬어버렸어요. 근데 인생이 나그네 길이 맞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나그네 길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가야 될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에 우리 안식처가 우리 목표입니다. 방향이 뚜렷합니다. 거기 반드시 가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나그네는 마찬가지인데, 그 나그네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바로 낙입니다. 왜 낙을 추구할까요? 왜 기쁨을, 위안거리를, 즐거움을 추구할까요? 신락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최초해 주셨던 완전한 영원한 기쁨을 도적질 당한 거예요. 상실한 거예요. 기쁨의 근원을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도적질 당했다니까요. 기쁨의 근원을 빼앗겼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찾아와야지요. 아니, 이미 찾았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즐거움, 위안거리, 재미, 낙, 기쁨을 찾아서 막 한평생을 헤매고 다닙니다. 우리 믿는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낙으로 올 한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령한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본 성도들, 뭐 했다고요? 미리 맛본 성도들은 세상 즐거움이 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아니 스스로 다 버렸다 하더라도 빼앗길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버려요. 자기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기쁨의 그런 대신은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오늘 신년에 첫 예배 드리러 왔어요. 주일날.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얼굴 한번 화장실에 거울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얼마나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위로와 만족을 누리는지. 고달프지요. 힘들지요. 여러분, 무슨 기쁨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 자랑을 다 버려도. 오늘 본문 이사야서 25장 말씀은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5절을 보면 2절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얻어 터지고 죽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심판을 더 많이 외쳐요. 죽기를 각오하고.
인기가 없었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는 이렇게 가면 망한다였어. 망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척했을 때 망했습니다.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습니다. 죄인은 죄성이 뭐냐? 망하는 길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지만 죄를 두려워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겸손합니다, 기쁩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상실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God fearing, 경외, 두려워하면서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신랑인데,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죄를 미워해요. 죄를 증오해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God fearing, 경외입니다. 4절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심판이 먼저 이야기되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어. 야, 얼마나 문학적입니까? 포악자, 악한 자, 속이는 자의 기세가 성벽을 때리는 폭풍과 같은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전한 처소입니다. 폭풍 중에 피난처고 한여름 땡볕에 너무너무 힘든데 그늘에 들어가 보세요. 폭양을 피하는 그늘. 오늘이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중에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듯한 심정으로 큰 위기감과 안정되지 못하는 요동하는 마음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눌려서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짓누르는 게 있거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짐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날마다 벗어버려야 돼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푸라기 같은 썩은 동아줄 같은 세상의 구원줄을 붙들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 사람 저 사람 위로 붙들지 마세요. 왜? 처음엔 든든한 줄 같지만 끊어집니다. 우리는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수많은 그런 것들을 신물나도록 뉴스를 통해 많이 봐왔잖아요. 여러분 뭘 붙잡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존재의 근본 되시는 실제 하나님이 뱉은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영원토록 거예요. 영원하신 분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줄로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위기에 처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인 구원의 방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뭘 보냈다고요? 천사?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먼저 그들을 고치시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고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고쳐요. 육신을 고쳐요. 눌린 영을 고쳐요. 상한 마음을 고쳐요. 뭘로? 그가 말씀을 보내셨어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것. 이때 위험한 지경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from the grave, 그냥 위험한 게 아닙니다. 무덤 속에
죽어도 부활하시는 전능한 능력으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주님이 빌어가지고 좀 건져도 이게 아니에요. 우는 사자 입을 찢어버리면서 하나님이 삼손처럼 건져내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여러분 기적같이 천사들을 통하여 뭐 돈벼락이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도움받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뭘 보내셔서? 말씀을. 이어지는 6절은 우리 나그네 믿음의 여정에서, 저 영원한 안식처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시험과 고생과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나서 끝까지 순종했던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천국의 연회, 천국 잔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연회장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구원자 예수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시온산에서 그 잔치에 동참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잔치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천국 잔치는 신약 성경에서는 크게 두 종류의 잔치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공중에 재림하실 때 나팔이 불려지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잔치 참여해야 되겠죠. 신랑 예수님하고 우리가 신부로,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입만 신랑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봐요. 그 현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더하거나 빼도 안 돼요. 하나는 혼인잔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들을 위한 아버지의 환영잔치입니다. 왼수였는데 자식이 된 것을 환영하는 거예요. 묻지 않아요, 과거를. 회개한 자들, 돌아온 자들. 그 천국은 회개할 것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회개 다 해버려야 돼요, 여기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회개가 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냐, 회개가 얼마나 깊이 들어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날 참을 수 없는 회개의 얄팍함, 눈물 조금 흘리고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완전히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전 삶의 모든 것이 다 백기항복 투항하는 게, 그때 여러분 삶에 진정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회개의 영이 임하고 회개 역사가 임하는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 두 가지 잔치를 비롯해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잔치집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기쁨의 잔치로 인도하는 천국 잔치집의 맛배기, 맛보는 집이에요. 맛보는 집. 모델하우스 비슷하게 맛보는 맛배기 집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 천국 연회에 두 종류의 음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고, 이때 여러분 상상력이 돌아가는 분이 있어요. 돼지 족발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발효가 술이 잘 익었다는 거예요. 둘 다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그 영과 혼과 육으로 흡족하게 맛보고 누리게 해줄 극상품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입니다. 하늘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양식으로 오셨다 그랬지요. 또 7절 8절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시온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산에서 시온산에서 이 말입니다,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긴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힘들었으니까 눈물을 씻겨주는데 잔치할 때 그 눈물이 씻어지는 거예요. 폐잔병들이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승리 후에 잔치에서 맛보는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 세상 살면서 힘들었던 모든 애굽의 수치, 길갈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시온산 천국 잔치할 때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를 또 모든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시는 것일까요?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얼굴의 광채,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죄인들은, 죄성을 가진 자는 다 죽습니다. 즉사해버립니다. 가장 경건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이사야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예고편 정도,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았는데도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죽은 자같이 되어버려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을 때 모세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대면했더니 그래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를, 율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 빛이 강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계시가 뭡니까? 계시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들 면사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얼굴을 모르거든요. 옛날 결혼은 딱 이렇게 얼굴을 딱 이렇게 면사포를 딱 이렇게 덜쳐내면, 얼굴을 가리개를 덜쳐내면 그 속에 얼굴이 나타나요. 째보든 꼼보든 관계없어요. 그냥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게 아포칼립스, 계시예요. 묵시예요. 예언이에요. 왜 여호와라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천하를 덮느냐? 이게 덮개가 제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천국 잔치에서 이걸 제거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어도 죄의 모든 근원과 세력들이 다 제거되어졌기 때문에 죄인들은 못 돌입니다. 죄범하게 했던 모든 사탄 마귀의 귀신의 세력들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여기는 집이에요. 잔치집이에요. 죄인들과 죄의 세력들은 감옥에 가 있어요. 거기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은 감옥이 아니라 어디 가야 됩니까? 집에 가야 돼요. 집에. 잔치집에 가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원수 마귀의 연단을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밀가 부르듯 우리 껍데기에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벗겨내기 위해서. 더 하나님이 귀하게 서시고 사랑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게 타작마당이에요. 돌이깨질이에요. 알곡으로 뽑아내시고자.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나타나듯이 죄 없으신 주님도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참고 걸어가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의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누구 믿음 좋은 사람, 누구 정치가, 누구 교육가가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하늘의 기쁨, 천국 전체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뭐 했다고요? 참았어요.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의 왕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마침내 왕으로 앉으셨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여러분 피곤하지요? 예수 믿는 것도 피곤하지요? 낙심하지요?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 백성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뭐 했다고요? 참으신 일을. 생각 좀 하세요. 생각을. 예수님 생각을 좀 하자고요.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듭니까? 답답합니까? 예수님 생각을 좀 하세요. 골방을 문을 닫고. 좋은 믿음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산소망을 붙들고 잘 기다리는 거예요. 온전히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온전한 인내는 뭐예요?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이 뚜렷하잖아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명백한 산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나그네 인생길에서 이 땅의 삶이, 육신의 삶이 전부 다인 양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10절 12절에 그것을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원수 모압으로 총칭하여 비유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은 받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은 미국 음식에 입맛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음식에 입맛이 있습니다. 이태리 사람은 뭐예요? 피자 입맛이 있습니다. 멕시코 사람은 멕시코 또 맛에 그 타코 그 입맛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때? 퓨전 음식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우리는 여러분 천국 시민권이 우선입니다. 그것을 먼저 더 사모하고 그 입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그냥 다 섞여버렸어요. 입맛이.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쁨과 어떤 만족과 어떤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기쁨의 공동체가 구하는 기쁨은 다름 아닌 장차 함께 맛보게 될 천국 잔치에 골수 가득한 기름진 양식과 새 포도주의 신령한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크고 작은 시험과 고난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은혜도 있고요, 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 본 자, 그 물도온 하인만이 아는 천국 잔치의 신령한 기쁨을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며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내가 핍박 당할 때 같이 부릅시다.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주가 여러분을 사랑한답니다. 기뻐할 것뿐인데 여러분 기쁨의 근원을 도적질 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뭐가 꽉 들어차 있는지 한번 보라고요.